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될게, 예배 될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이외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이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될게, 예배 될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이루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될게, 예배 될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이루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될게, 예배 될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이루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불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대단 우리에게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바치고 이곳 임의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들, 세술에 취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신없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술에 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유대교 주의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말은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예언인지 말은 하기는 하는데 이상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방언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여러분 각 지역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진행하는데 그 열정이며 그 말하는 것이나 그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권유에 따라서 기적의 역사, 첫 이적을 나타내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여러분 아직은 주님이 이 귀한 사역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실 때가 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그 상황 친속들이 참 큰 잔치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그 잔치가 망가뜨려지지 않고 결례가 되지 않고 모두 다 기쁨의 축제의 잔치가 되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인식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여기서 항아리에 다 아기까지 물을 채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갔는데 떠다 주라고 그러니까 처음껏 이 집은 이상하다. 어떤 집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놔가지고 그냥 취한 김에 먹다 보니까 그럭저럭 먹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집은 나중에 나오는 것도 좋은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 육체를 정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술에 취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요 빗대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칭찬이에요. 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는데 예언이 튀어나와요. 입을 열고 전야에 나가는데 방언이 튀어나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언어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저녁 금요 영성 예배 이 영성이라는 의미를 붙인 것은 특별히 성령에 취한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뜻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분이 나를 어거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절제하게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침착하게 하고 어떤 때는 참 극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 주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수에 취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나갔는데 사역을 진행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은 받았지만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 영광 드러내고 사역하다가 사람들이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뺨을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반응이 달라요.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응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그 동작 취하는 행색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달라졌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이 달라졌습니다. 참 기분 좋죠? 당신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욕이라면요, 양반이 저녁밥을 잘못 잡섰나? 왜 그러시는 거야? 근데 욕이 아니고 칭찬이라는 것을 알아요. 당신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의 진의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상대를 칭찬하고 변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의 말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조롱의 말이고 희롱의 말이었지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증명해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됐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야, 단단히 취했네. 여성 하나가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이게 술주정 아니야. 네가 낮술을 먹었나? 왜 그러는 거야? 취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오해를 했지 않습니까? 취한 사람처럼 보였어. 얼마나 자신의 삶이 비탄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무거운 시험의 짐이 자신에게 들어워졌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나 힘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이 중심의 고통을 호소하는데 눈물을 훔치면서 흐느끼고 탄식하면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알죠. 모르는 사람들은 빈정거리고 비웃겠죠. 아이고 참 왜 이래, 분위기 참 다 흐리고 얕았냐. 여러분,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탄식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그분의 영음을 듣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여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나가 돌아갔는데 마침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아들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로움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여러분, 세상을 보면 참 더 이상 사역을 못할 것만 같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와 그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야, 역시 대선지 말씀이네. 큰 책의 분량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40여 년 동안 복음을 외쳤는데 돌아왔다고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참 괴로운 거 아닙니까? 4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면 뭔가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도모하는 사람들만 더 많아졌습니다. 너무 슬프니까요. 예레미야가 슬픈 눈물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탄식하고 괴롭습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해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건지신다는 말씀인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고 했어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습니다. 이런 기운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영적인 능력의 기운에 사로잡혀서 사니까 핍박을 받아도 미소를 잃지 않고, 환난이 찾아와도 주님 주신 이 복음을 사수하고 나가서 왕에게도 전하고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나가서 증거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뭔가 취한 사람은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달라졌습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이 술에 취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그가 새 힘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땅의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 속에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6가지 정도의 전신 갑주를 재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장하는 것은요, 싸우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걸로 무장해야 승리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승리해야 합니다. 패배하면요, 비참합니다. 패배하면 비참해요. 그런데 오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하고는요, 싸우나 마나요. 싸우나 마나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과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돼요. 마치 골리앗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골리앗과 같은 거인하고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에 취하고 말씀에 취해가지고 골리앗이 칼과 단창과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참 용기 백배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그 방패며 창이며 칼이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칼도 제대로 들 수 없을 만큼 유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 거부 골리앗이 단숨에 쓰러지는 참패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선포한 것 중에 아주 유명한 선포가 있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술에 취한 사람들로 오해받았잖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6절 8절에 보니까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연극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더이다 하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데 방해를 만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같이 협력해주고 동참해줘도 참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방해를 만났어요. 얼마나
대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공격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데 읍장에게 데리고 가서 마침내 한마디로 말하면요,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또 문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 공궁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쓴 말이 저 나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 동네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 이들은 개혁자다, 혁명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긍정으로 표현해 보면 신바람 나는 새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나가면 신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은혜의 바람이 붑니다. 귀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치료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붙잡은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바울을 협력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그렇습니다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야, 이거 우리 동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동네 망하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이겨나갔더니 데살로니가 전 지역이 복음화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났죠.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돈 1,000원씩을 줬어요. 야, 너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두 아이를 불러가지고 1,000원씩을 주고서, 야, 이 안을 좀, 우리가 이 안이 이제 조금 있으면 어두워져. 여기를 좀 밝힐 수 없을까? 그래서 두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요, 쏜살같이 나가더니 바로 앞에 있는 집다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불 피우면 밝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기 반, 불빛은 희미하고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컬럭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 아이가 소임을 다 마쳤죠. 한참 지나니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아이 하나가 막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선생님, 저도 이 안을 환히 밝힐 준비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져왔니? 초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가지고 촛불을 갖다가 다 켜니까 아까 집더미에 불을 붙였던 아이가 불을 붙였을 땐 잠시 화난 듯 하더니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침을 하고 눈이 매웠고 그냥 콧물 눈물 다 났는데, 촛불 하나 또 켜놓으니까 분위기도 살고 주위를 환히 밝혀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지요. 함께 노래도 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1,000원인데 그 1,000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화기애애하게 사랑을 나누고 친목을 나눌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 가지고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 노래에도 있잖아요. 이 작은 빛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찌 보면 참 작은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초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작은 것이지만 한 공간에 어두운 그 상황 가운데 비춰놓으면 얼마나 밝게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은 어지럽히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원문에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 새롭게 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4장에는 연병이라고 참 어찌 보면 별 용어들도 다 했어요. 세술에 취한 사람, 아이고 저는 참 한마디로 하면 비하시켜가지고 미친 사람들 보겠네, 이런 뜻이거든요. 아이고 저 나를 어지럽힌 자들이야, 이렇게 욕보이면서
한마디로 쌍욕을 하는 것인데, 세 번째로 영병을 퍼뜨리는 자들 같으니라고. 사도행전 24장 3절 6절에 보세요.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어요.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가는 것은요, 신성모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양반이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다니까. 자기가 메시아래. 여러분, 그것만큼 큰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풀어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죽으셨는데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의 영화로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연병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로마의 총독에게 바울 일행을 고발했습니다. 누가 고발했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 로마 총독 앞에 바울 일행들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전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연병이라고. 이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이 시끄럽고 이런 사람들 내버려두면 이제 모든 거 끝날 거라고. 그러니 당신은 정치적으로 잘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협박하는 거죠. 당신 말이야, 우리 여론을 어떻게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 일행들을 핍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굽히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연병이라는 것은 로이몬 그랬어요. 로이몬,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거죠.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퍼져나가고 마을이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큰 제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앞길을 환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양화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요, 목적이 다 달라요. 목적이 다 같아요. 또 뜻이 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같아요. 무엇으로 같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한 이 생명의 복음의 비전으로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함께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나와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여기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체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아멘.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상식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요 너무 신비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무서운 전염병처럼 생각되는데 전염병과 같은 것은 같은 것이지만 살리는 역사였어요.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또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설날에도 지금 통제하려고 또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는 거 제한된다고 또 이제 먼저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퍼져나가요. 자꾸만 퍼져나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퍼뜨릴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요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만나기만 하면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어떨 때는요 이견이 있고 객이 많고 멀리 가버린 것 같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한 생각과 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니 여러분 너무나도 행복한 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중국 황제들에게 연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두 가지래요. 이 황제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진시황제도 시운을 채우지 못하고 죽어요.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들을 보내지만 그 왕자를 내려놓고 쓸쓸하고 외롭게 고통스럽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시운도 채우지 못하고 가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때문에 빨리 죽는데요. 첫째는 식탐, 두 번째는 색탐.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와가지고 죽더래요. 두 번째는 색탐. 너무 주위에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힘을 허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중한 VIP가 이 사역을 채 다 감당하지도 못한 채 자꾸만 왕들이 바뀌는데 여러분 그래서 퍼져나가는 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이 있다면 빨리 절제하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한제 건너 술집이 생겼습니다. 도박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복음을 외쳤는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방탕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국이요 마약 중독자가 많아지고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해 나가고 그래서 그 타락되어져 나가는 미국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린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듯하고 뭔가 이제는 살만하니까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나가서 성경을 끼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탕자 같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육신의 정욕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제2의 부흥기를 이룰 수 있었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참 복음 증거의 세택이다. 아이고 이제는 그의 부흥 전도할 생각도 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 아이고 그 사람이 돌아오겠어. 우리가 뭐 4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돼. 요즘은 그런지 안 된다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9장 찬송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니 오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아래 물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 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계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양마교회가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롭게 청지기들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또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박동수 의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 입시 정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서연아 우리 청년 이제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그 밖에 모든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청년 노년 모든 이들에게 진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권고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아버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마 교회에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위로자가 되시며 능력자가 되신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셨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모든 심령들 속에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자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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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혜로 맡은 마하바 되시는 생활 되시는 혼혜로 맡은 마하바 되시는 것 되시는 하바kin 마크신디로 와kin 마크신디 소레로 와kin디로 와키신디 하베실로 와kin 마크신디 하베신디로 와kin 마크신디 하바kin 마크신디로 와키신디 할레실로 와키신디 소레로 와kin 마크신디로 와kin 마크신디 우리 와kin 마크바 계시니 하바kin 마크바 계시니 와 계시니 아부 주님이 하시리라. 주님이 하시리라. 주님이 하시리라. 사랑과 기시의 나라와 그만 계시니 나와 그만이로 와 그만하와 계시는 와 계시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수학이 와 하마 계시는 와 계시는 자네로 와 그만 계기로 와 기로 나와 계시는 와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